나치 주대표 또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목성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되면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자녀들하고 이제 놀이동산을 많이 가는데요. 놀이동산에 가면 다양한 놀이기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고강도의 긴장감을 주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놀이기구는 보면 높은 곳으로 쫙 올라갔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밑으로 탁 낙하는 그런 기구도 있습니다. 또 열차를 타면은 그 레일을 따라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가 올라가기도 했다가 또 비틀어지면서 빙글빙글 도는 그런 열차도 있고, 또 어떤 놀이기구는 아예 공중에 올라가서 그냥 몇 바퀴를 빙글빙글 거꾸로 또 매달리게 하는 그런 놀이기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험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은 또 긴장감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기대감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긴장되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한데 돈까지 줘가면서 또 자기 몸을 이렇게 기구에 맡길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전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전띠가 나를 붙들어 준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위험한 기구를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보면 또 번지 점프 같은 거를 탄 사람이 그대로 아래에 호수나 강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직원이 깜빡하고 안전띠를 거기 기둥에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한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서 연결도 없는데, 안전띠가 연결도 없는데 맨몸으로 뛰어내린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또 놀이기구도 간혹 고장이 나서 떨어지는 사고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실수가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안전띠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닌 안전띠 하나를 믿고서 놀이기구에 내 몸을 맡길 수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두려움과 사건 속에서도 담대하고 또 확신과 용기를 가지며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자, 주전
주전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아수르하고 애굽이 연합한 그 연합군을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왕이 원래 나보폴리사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주전 604년에 곧바로 애굽으로 진격해요. 자, 그러니까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이 멀리 출장 와서 싸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다음에 애굽을 치러 바로 604년에 애굽으로 진격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인간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애굽을 향해서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믹돌, 높, 다바네스 이런 데는 애굽의 주요한 도시들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또 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열국에 대해서 특히 오늘은 또 이 이집트에 대해서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승리를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격려해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확실하게 진행될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반어법적으로 애굽에게 너희가 전쟁을 준비해봐라. 너희가 의지하는 군대로 전쟁을 굳세게 서서 해봐라.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게 너의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이게 이미 과거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확실하다. 그것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이 확실하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면 애굽의 장사들은 쓰러지고 서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현실에서 보면 바벨론이 공격하는 상황이지만 자, 이것은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역사지만 그 인간의 역사를 작정하시고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애굽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장사들이 사람 위에 포개져 엎드러질 정도로 크게 패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장사라는 표현, 원어에 보면 아비르라고 되어 있는데 장사, 이것은 이제 용사 그런 의미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힘이 센 수소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애굽은 이 황소를요 풍요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신으로 섬깁니다. 아피스 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장사가 소를 의미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사람 위에 엎드러진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애굽을 칠 때에 그 애굽이 믿는 이 풍요의 신, 그 풍요의 신도 엎드러진다. 그 우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애굽 군사들은 두려워하고 지쳐서 포악한 칼을 피하여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통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게 될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자기 나라 왕을 원망하는 거죠. 또 애굽의 군대 그 병사들이 자기의 왕을
원망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성경 전체에 이게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히 왕정시대의 주제는 뭐냐? 누가 왕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너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너희의 주인이, 너희의 왕이 누구냐? 하나님은 원래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도 사람들이 원해서 인간 왕을 세웠는데 그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왕정 시대를 통해서 또 왕정이 망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이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 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벨론입니다. 다벌산과 같이 갈멜산과 같이 올 것이다. 이 다벌산하고 갈멜산은 대략 이제 해발 한 500여 미터 넘는 그런 정도의 그렇게 크지 않은 산인데 이 산들의 특징은요, 그 주변이 이제 평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잘 보여요. 그러니까 다벌같이 갈멜같이 올 것이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벌산과 갈멜산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처럼 바벨론이 애굽을 향해서 진격하는 것이 확실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라. 아멘. 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할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아멘. 자, 애굽의 재난의 날, 또 애굽이 벌받는 때가 임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암송아같이 같이 애굽이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쇠파리 때처럼 이게 바벨론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그 군대가 와서 괴롭힐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어서 25절 26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애굽을 치게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교만함을 벌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가면 이 노의 아몬, 노라는 것은요 애굽의 중간에 있는 한 성읍이고 큰 도시이고 아몬은 그 도시에서 섬기는 신 이름이에요.
노예 아몬과 그리고 바로는 자기가 신이라고 스스로 주장들 했었습니다. 그런 교만한 바로와 또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의 수많은 신들 그리고 왕들, 여기서 말하는 왕들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 그 주변 나라 작은 나라들이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에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 다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어디가 들어갑니까? 이 유대 왕국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해서 하지 말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는 저항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바빌론에게 그냥 항복해라, 이거를 말씀하시는데도 애굽이 자기들을 지켜주는 안전띠라고 생각하고 이 유다 왕이 또 그 고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실제적으로 여기서 근데 그때 마지막에 보면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것이 되리라.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보면 실제로 애굽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지만 완전히 정복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애굽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또 입지가 좁아지긴 했지만 또 지중해 동편으로 영향력을 넓히지는 못했지만은 또 완전히 망하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고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 민족, 이걸 통칭을 할 때는 또 이스라엘, 여기에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불순종하지만은 내 종 야곱아, 이 이스라엘에 있게 된 것은 야곱에게 또 자손들 12명의 아들들을 주시고 그 아들들이 12지파가 되게 한 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내 종 야곱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되, 지금의 현재 이스라엘 이전에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기다려온 조상들과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불순종하는데도 왜 버리지 않으시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 자손들을 통하여 나라를 만드시고 또 은혜 주시고 새 땅을 주시고 또 이런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땅 백성은 형편없지만 믿음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종 야곱아 부르시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애굽은 멀지 않아서 이제 바벨론에게 크게 공격을 당할 겁니다. 자, 이 바벨론은 저 위쪽에 있고요. 애굽은 이스라엘보다 아래쪽에 있어요. 당연히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갈 때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은 또 이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의 그 침략에 앞에 놓이게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길을 내주든지, 그래서 계속 바벨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애굽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에게 맞서 싸우든지. 근데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해서 바빌론에게 저항을 했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애굽을 의지하던 나라들도 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 나라들도 다 망하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도 그 사이에서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힘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중적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바벨론이 너희 땅을 차지할 것이다. 포로로 끌어갈 것이다. 저항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유대 땅을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닙니다.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다른 나라들의 신들에게 진 게 아닙니다. 지금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 안에는 이 유다 왕과 백성이 지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애굽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역사를 운행하고 있으니 내가 진정한 왕이니까 너희는 나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다 망하는 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동행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거기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멀리 끌려갔지만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고 너의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끌려가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70년이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끌려간 사람은 대다수가 거기서 죽습니다. 또 돌아오게 될 때도 안 돌아오고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살란다. 그런 사람도 나중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 자손들이, 그 자식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나중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현실은 왕과 백성들은 뭘 원합니까? 바벨론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케일이 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는 망하게 되고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그러지만 내가 거기서 먼 곳에서도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 자손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와서는 평안하게 대적이 없이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없던 걸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왕과 백성들은 우리를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망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형통하고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분별하여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멀리서 구원하고 포로에서 건져낼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뒤에는 내가 법도대로 너희의 죄를
다스릴 것이고 없는 것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다스리시고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구원해 내리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우리는 항상 같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주인이시지, 우리 하나님 왕이시지, 내 삶에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지, 이 삶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돌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많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전망들과 뉴스들이 나오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주의 평안과 구원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불안하고 염려되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놀라지 않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평안을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심을 믿고 신뢰한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또 제도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의뢰하고 여러분의 삶을 맡긴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우리 장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경기 불황 속에서 자영업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나아갈 길을 또 열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불안하고 염려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